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날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수영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한 주를 지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을 잊고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소식은 절망뿐입니다.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아르헨티나도 부활신앙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국 땅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의 날 투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실현되는 복음 통일 새로운 선교 시대 기초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연로하셔서 육신이 쇠약하신 분과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성도님 계십니다.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경제적 불안과 치안 문제로 날로 근심 걱정이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백진국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성김을 연장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한 저희들은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성숙한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믿고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참 기분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또 결국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외롭습니다. 내가 나 혼자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구나. 그럴 때 신나해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힘들고 외롭고 슬퍼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어차피 혼자 가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거나 내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앵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오셨습니까? 일찍부터 나가서 구하셨습니다.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 열심히 삶을 살아나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나갈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이미 나눈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옳다. 이제 나랑 같이 동행할 자가 있구나라고 믿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가 봅니다. 결혼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함께 동행하고 함께 모든 것을 같이 구하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결국은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저들에게 나와 함께 동행은 못하지만 나에게 도움은 줄 수 있겠구나,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누게 되면은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할 때마다 뒤통수를 맞습니다. 저들에게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함께 했는데, 내가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열기를 꺼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여는 것을 꺼려 합니다. 자기 집 문 여는 것을 꺼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잘 열고 서로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노멀한 그러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손해를 보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상처받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개인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예전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와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을 보기가 힘들어진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가장 발달된 도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도시에 50% 반 이상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요즘의 유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자 살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먼저 취하고 내가 먼저 열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질서까지도 깨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싸워서 이기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기적이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개념이 바꾸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더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 자체에서도 요즘 현대 교회가 그 여러 가지 모임들이 가지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주일 예배가 오전 예배가 있고 밤 예배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또 수요 예배도 한국 같은 데는 웬만한 교회는 수요 예배가 오전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밤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없어집니다. 점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더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잘 취하고 더 잘 구하고 더 잘 여는 그런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더 냉랭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삶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짐과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우리 영과 육은 건강해집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삶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서로 간에 멀어지는 요건이 되고 만 것일까요?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에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타락하자마자 땅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 그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공의롭지가 않고 불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섬겨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타락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의하고 그리고 서로 속이고 서로 짓밟고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죄로 인한 타락인 것입니다. 땅 자체가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저주받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원수가 되는, 여기는 뱀으로 상징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의 죄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로 인하여 상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패배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저를 짓밟아버리는, 그 죄를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의 승리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받게 할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는 정말로 다 이뤘다라고 도장을 꽝 찍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짓밟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공로를 세우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또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고 우리에게 짐이 되었고 우리에게 힘든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과 가까운 성도들에게 오늘 7절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이 같은 일인데 다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니까 이것이 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서로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간의 못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옛날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의 키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받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구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그 구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구하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함에 어떻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겠습니까? 또한 찾으라,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찾읍시다. 누구에게 찾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찾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지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찾으라, 하나님께 찾는 거구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낼 것이요, 찾게 하실 것이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드리라, 두드리라. 누구에게 두드려야 됩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두들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두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답, 해답, 이루어질 결과를 알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열심, 열정, 우리의 수고, 이것은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열어줄 것이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머리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무리 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된다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떼를 쓴다고, 발버둥 치고 막 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해가 되는 것을 주겠습니까? 물론 크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나쁜 것을 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고 정말 명료한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아들도 희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주여 이것만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금방 의심하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좀 한 번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어디 덧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나쁜 것을 주지 않고 좋지 않는 것을 주지 않는다, 그 지혜로, 자녀의 지혜로, 아들의 지혜로, 그 어린아이의 지혜로 부모가 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 알면서도 내가 고집스럽게 내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말로
핑계도 대고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구하고 열어야 될 것은 우리가 싫다 해도 사랑하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나는 이것은 싫어요. 나 이거 섬기기 싫어요. 나하고 이거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완벽하고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거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찾는 것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들길 때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들어주는 그러한 소원이 있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들어주는 소원이 있습니다. 때가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에게 좋고 귀한 것을 때에 맞춰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신다 한다 할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귀한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비록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심에 감사하고, 안 주심에도 감사하고, 열어주시는 문은 순종하고 안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귀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 특별한 교회, 특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27장이라 327장 주님이 주실 화평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 정성껏 기도했나?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